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6장 31절에서 53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을 아래와 같았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갸의 아들이요 베레갸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말룩은 하사베아의 아들이요 하사베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그의 아들은 부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이아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성전에서 찬양을 책임졌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33절에 가보면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39절에 가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44절에 에란이라는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은 이들을 중심으로 아래로 이제 족보가 대부분 흘러가는데 이 사람이 자녀는 누구고 그 자녀의 자녀는 누구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오늘 본문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헤만은 헤만의 조상은 누구인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헤만은 레위의 세 아들 중에 그앗의 자손이었고 또 두 번째 아삽이라는 사람은 게르손의 자손이었고 에라는 무라리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다윗이 찬양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분파별로 이렇게 맡겼는데 그 분파의 책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까지는 이제 성전이 없었죠.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까지는 성전 시대가 아니고 성막이 지어져 있는 성막 시대였지요. 다윗이 이제 이전까지의 성막에서의 제사에는 찬양대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 때에 처음으로 이제 찬양대가 만들어지고 제사 때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이 조직하였던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금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가 갈 곳을 잃어버리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오랜 동안 또 머물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바로 이때가 아마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 그 행진에 나아가는 그 앞에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져도 그냥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언약궤가 오는 것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된 찬송을 올려드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는 그러니까 목동으로 살면서 그 수금을 타며 노래하던 그 소년 다윗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했던 시들이 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유독 좋아하였고 항상 같이 하였고 이랬던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이러한 찬양대를 조성해서 예배 제사 드릴 때에 이 찬양대의 아름다운 소리가 찬양되어지도록 하였던 곳입니다. 아마 이런 어렸을 때부터 찬양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찬양대를 세우는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대상 15장 6절에 가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자, 이렇게 세워진 이제 찬양대, 찬양단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찬양단은 솔로몬 시대 처음으로 다윗 시대 처음으로 만들어지지만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했던 그 찬양대를 고스란히 이렇게 솔로몬 성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어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하죠. 합한 자,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뭐 이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그냥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화로운 궁전에서 백향목 궁전, 이 좋은 데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같은 데에서 머물러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 궁궐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지으면 어떨까요? 하는 생각, 마음을 품었습니다. 찬양대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찬양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너 성전을 좀, 너는 이렇게 좋은 데 살고 나는 저렇게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너는 왜 찬양대를 만들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다윗의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찬양대도 세우고 하나님 성전도 좀 짓고 싶어 하는 마음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 안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24반열로 만듭니다. 보통 제사장들도 24반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4반열이라는 것은 좀 쉽게 생각하면 24개의 조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24개나 돼요. 찬양대가 이 24반열로 이루어진 찬양대, 이 찬양대를 이제 각 반차에 따라, 반차라는 말이 저는 잘 모르는 단어였는데 이 반차라는 것은 그냥 순서입니다. 순서, 각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24개의 찬양대가 각 반차, 각 순서에 따라서 주어진 시간 동안 봉사하고, 봉사가 마치면 또 다른 그 조직이, 또 다른 찬양대가 이어서 또 찬양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24개의 찬양대가 구성이 되어져서 순번을 정하고 한 찬양대는 일주일씩 이렇게 찬양을 감당을 해서 봉사하고, 일주일이 마치면 또 다른 찬양대가 와서 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어떤 체계적인 찬양대 운영을 하였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보면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나옵니다.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 이들은 회막 앞에서 이제 찬송을 하는 것이죠. 주어진 일을 바로 이것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매일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기 때도 예배가 있고, 또 이렇게 백성들 중에 나는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헌신의 번제를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하면 그때 이제 제사가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제사가 드려질 때에 찬송하는 사람들의 찬송이 함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 이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맡은 레위인들은 자신의 마음이나 혹은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고 해서 이 직분을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 드릴 마음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나는 오늘 못하겠어,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되겠어 하고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거룩하고 막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그냥 오로지 이 일에만 매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의 직분을 맡든지 혹은 다른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참 많은 바쁜 일상들을 살지 않습니까? 거의 뭐 주말도 출근을 하는 일들도 많고요. 그러다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한다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현대인들의 삶이 좀 잘 맞아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사명보다 자신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사는 일, 해야 하는 일, 또 해야만 할 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제 신앙이 뒷전이 되고 자신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지혜로운 스케줄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스케줄 관리.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데 이것들을 이렇게 유념해서 스케줄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이상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희생을 보더라도 맡겨진 사명,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그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려는 이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지혜를 발휘해서 내가 주일날은 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지혜도 필요하고, 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피하기도 하고,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찬송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은 그래도 그냥 나름 찬송에 있어서는 능력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찬송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분이라 찬송을 잘하는 사람만 저렇게 설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이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우리는 이 포인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잘하니까 또 찬양하는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또 나는 어떤 달란트가 있으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를 잘하면 악기를 연주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뭐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은 만들기를 통해서 그 재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그 재능으로, 섬김을 잘하는 사람은 섬김의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본문 48절에 가보면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장막,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이 성막을 관리하는 일, 뭐 그냥 노출되어 있는 성막이다 보니까 헤어질 수도 있고요. 시간이 가면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일, 또 제사를 드리니까 또 제사의 제물들, 또 제물을 해체하고 또 버릴 것들, 태워야 하니까 재료들을 버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될 많은 일들이 성막에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맡았더라.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어찌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겠습니까? 저것은 뭐 하찮은 일이니까 그것은 작은 일이고 남들 앞에 드러나는 막 그런 일은 큰 일인가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조그만한 쓰레바지를 들고 빗자루를 들고 성전을 쓰는 일이나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그 값어치는 저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모든 섬김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 하찮거나 또 뭐 작은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다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된 것인 줄 믿습니다. 49절부터는 또 앞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대제사장들의 족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론을 기점으로 해서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어떤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자, 그렇다라면 바로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대제사장의 어떤 역할과 우리는 쉽게 대제사장이 더 중요한 역할이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부족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 제 열심, 제 이것들을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획들이, 비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다윗의 삶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람에게 주신 재능, 능력, 힘을 따라서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섬겨지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보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섬김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일이 그냥 별로 없어요.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분을 맡은 자, 섬김의 일을 맡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11월 달이 되고 하면 또 내년을 준비하고 내년의 일꾼들을 또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맡는다, 어떤 직임을 맡는다라는 것이 참 부담이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허투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 삶 드립니다 라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그 위에 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 나라와 우리 그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아직도 복음이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지금도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며 오늘 또 이 시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